샬롬. 12월 30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 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바울은 이 앞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부터의 공격, 혹은 금욕주의, 이단 숭배, 천사 숭배자, 율법주의 등 이 여러 가지 그 공격들에 대해서 먼저 깨어 주의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3장과 4장, 6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권면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바울은 먼저 1장과 2장과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3장과 4장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형제 사랑이라든지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상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자세를 두고 바울은 2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냐?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근데 기도하라고 말하나요? 네,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을 때에도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배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혹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혹은 일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야 해서 참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아까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마치 성도들에게 영적인 탯줄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탯줄을 통해서 우리 뱃속의 아이가 그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듯이 성도된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그냥 어쩌다 한번 하라가 아니라 계속 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의미는 그 인내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은 기도이고 기도는 노동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말은 기도는 노동을 하는 것처럼 힘든다라는 말이죠. 또한 기도는 노동하는 것처럼 별도로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기도 습관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기도하라고 권면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기도로 동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3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역시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난을 해석하는 이 시각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열심을 제한하거나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담대함이,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먼저 기도를 계속하였고 또한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바로 그럴 때 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아까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외인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또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시간이나 때를 구속함으로 하라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마치 구속의 개념, 그러니까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그 구속의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과 만날 때와 기회를 잘 붙잡아라, 잘 건져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냐?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네, 소금은 기본적으로 음식의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죠. 또한 어떤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마치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자, 때로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가 내뱉는 이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말에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그 은혜를 가득 담은 말은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소금처럼 적절한 맛을 낼 수도 있고, 이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 성도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콕 집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가까이에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돕고 있는 이 신실한 형제이자 일꾼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다라는 끝인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향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었고, 또한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는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에 바울이 권면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 이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깊이 새기셔서 기도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났을 때에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소원합니다.